할렐루야. 해림의 모든 성도들, 또 성전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새해가 희망차고 많은 꿈들을 이야기하고 뭔가 생명력이 있고 생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폭설이 있었고 맹추위가 있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움츠러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 주현절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주현절,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의 과정, 또 때로는 무거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지혜로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어둠 속에 인간이 포기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 신년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해림의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추위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는 이 시대에 주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대와 어쩌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만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들은 어둠이었고 또는 두려움이었고 미지의 세계, 또 위기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둠의 시기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해림교회, 하나님이 어둠의 세계를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무엇이 계속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것이 끝인 것 같고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 또 성경의 역사에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고 왕궁에서, 광야에서 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로 있는 백성을 어떻게 구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족적인 영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출발점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거의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다음에 위치에 있는 놀라운 권능을 의미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평생 우리 민족이 끝이 나고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한 위대한 해방자였습니다. 광야 40년 수많은 전투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택함 받은 백성으로 거룩해지도록 인도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면한 유일한 인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한 내가 아는 자라 모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말씀의 수요자였습니다. 그 든든했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의 출발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불가능한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30일을 애곡합니다.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자유케 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 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민족도 끝났다, 우리 인생도 끝났다. 30일 동안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애곡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바로 눈앞에 요단강이 있고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 알았는데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 120세에서 이제 느보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슬픔뿐만 아니라 큰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어떡한가,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가나안에는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는 지금 어찌할 것인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 위기에 사로잡힌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괜찮다, 힘내라고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그렇지, 그래도 인간의 실망,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 역사하고 있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1절의 자막을 보시면 모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누구요? 모세. 누구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모세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 노예라는 뜻도 있는데요, 고위 관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왕 옆에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더 크게 확장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위대한 이름은 모세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 에베드에게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장관들을 또 임명하죠. 그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최고 권력자의 권위가 거기에 부여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은 모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권위와 권능을 주신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또 하나, 두 번째 에베드의 특징, 축복은 뭐냐 하면 최고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그를 표현한 표현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한 내가 아는 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 바로 그의 권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역사가 새로운 일꾼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로,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들로, 예언자들로, 구약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도 바울로, 초대교회,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그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에베드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베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희망이 무너진 곳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부여받은 소명자로, 사명자로, 에베드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에베드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위엄과 영광,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사람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만 바라봤다고 하면 모세가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이지만 새로운 일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준비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해림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하게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에베드, 그냥 아무나 에베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군사의 능력자들도 있었고요. 또 아주 탁월한 가문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종 에베드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하셨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흐와 야쉐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가 구원하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이에수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과 죄와 저주의 삶에서 축복과 영생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셨는가? 에베드로 세우셨는가? 모세는 왕족 출신이었죠.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평범한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죠. 왕궁에서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노예 생활, 또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일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이죠. 수종자. 예전의 성경에 보면 시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메쉐레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쉐레트 뭐라고요? 메쉐레트, 섬기는 자, 가까이서 돕는 자, 부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이 파송이 됐죠. 그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거인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던 잔뼈가 굵은 야전사령관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군대에 보면 부관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수종자를 부관으로 또는 참모 이렇게 해서, 이런 참모가 참 중요하죠. 지도자가 있는 것도, 지도자도 탁월하지만 그 부관들이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이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지를 그는 어깨너머로 모세를 바라보며 배우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견습공이라고 합니다. 어프렌티스라고 영어로는 그러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하나 보고 배우면서 이제 모세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모세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품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여호수아가 많이 세워지려면 우리가 먼저 모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지, 모세, 이 시대 멘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누구를 보며 믿음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저것이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들,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임원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들의 모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믿음의 인격이라는 것이 저것이구나 배우고 보며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모세의 모세됨이 있는지를 주님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모세의 영성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에 모세가 많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위대한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축복은 모세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될 수 있었고, 모세가 죽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죠.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이후의 시간을 제가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참 좋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위로를 국민들에게 주는 것 같아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영국 팀에서 100골을 넣어서 또 하나의 레전드 역사가 됐고요. 유럽 무대에 150골을 넣었다고 하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록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당당하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승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왠지 자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요. 그의 아버지 손정훈 감독님과 함께 정말 독일에 가서 한 끼 먹을 그런 돈도 없는 어려운 때 직접 운전해 가서 운동하고 기초를 쌓으면서 이 시간들을 지낸 것을 들어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냥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도 곪아가면서 운동화가 떨어져 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의 시간들을 그는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을 내서 국위선양하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 주는 좋은 선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교나 지휘관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고 뭐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관학교로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 교인들이 함께 읽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어려운 시대,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 온 성도가 성경 통독을 매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해림서원을 통해서 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책에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함께하는 날과 홀로 있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하는 날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바르고 강력하게 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홀로 있는 날을 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매일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날이 있는데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이 3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묵상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기도, 세 번째는 개인적인 중보기도. 이 3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코로나 시대, 어둠의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홀로 있는 날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있을 수 있을 때 성숙한 교회 공동체, 함께 있는 날의 환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3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꼭 좀 외우시고 가슴에 세우셨습니다. 개인적인 성경 말씀, 성경 묵상입니다. 매일 성경, 우리 맥체인 성경 통독 동참하시면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가족, 교회, 성도들, 우리 주민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이 3가지가 홀로 있는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해야 할 거룩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준비가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 통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뭘까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서술을 잘 알아야 되죠.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주어가 뭐냐는 말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역사와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어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이후의 시대를 예비하셔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요, 어둠을 물리치고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의 축복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 희망을 주실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이 주어 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1절에 보면 쭉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도 내가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의 역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영광과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펼칠 수가 없어요. 그냥 몇천 년 전의 말씀이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부르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 솔로몬, 예언자들, 제자들, 바울을 다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 새해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펼쳐 읽는 것, 이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야로 읊조린다. 계속해서 말씀을 입에 우리 영혼에 맴돌게 하는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 빛이라고 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펼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새해 첫 책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에 참 은혜가 많고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아요. 제가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미래를 선물로 받은 생명이다. 만약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지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의 여명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만물의 시작은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한다.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지. 여러분, 이 신학자는요 무엇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신 이 새로운 시간,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보다 값진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시간은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래에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죽음의 어둠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새 희망,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 첫 태양을 보셨습니까? 해돋이라고 하죠. 제가 누가 이렇게 보내준 사진들을 봤어요.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해돋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태양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일이 있죠. 어디가 명소다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참 멋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큰 의미를 둡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태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빛의 근원이시고 빛의 창조자이신 영원하신 태양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새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세계를 넘어 비추시는 새 희망의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도망자로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비춰주셨어요? 분이엘의 태양을 비춰주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야곱이 도망자로 형의 추적을 피해서 밤새 눈물로 뼈가 으스러져라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분이엘의 태양을 비추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분이엘의 태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둠이 끝날지, 칠흑 같은 어둠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의 태양이 비춰지게 하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마음에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절망,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에베드 모세, 그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을 찾고 계세요. 부관, 시종, 이 시대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모세가 되어 주어야겠다, 내가 여호수아로 쓰임받아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 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위대한 희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어둠의 시대를 넘어 희망의 태양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여호수아처럼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망의 순간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됨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가 되어 여호수아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수아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해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새 역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